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신학자로서 완전히 완숙기에 접어든 그 시기에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여러 교회들에 있어서 그 논쟁들, 신학적인 많은 논쟁들을 이미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 신학자로서 완전히 무르익은 이 말년에 쓴 로마서라는 이 편지, 대단한 신학 작품이기도 한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1세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무슨 일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당시 성경,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또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구약에 정통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 이 로마서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로마서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 13절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구약 성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앞장 9장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절대다수 1세기에 절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상황, 이 상황이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표현한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심은 이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래서 이 모두도 사실은 구원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했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전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나는 하나님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헌신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구원이라는 거,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새롭게 받아야 될 필요성 자체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도 혈통적으로 속해 있는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 열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당신들의 열심, 진심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의로워지고 거룩한 이 나를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정말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확신해온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길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 이 길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진지하게 대하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동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딱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들, 지금까지 로마에서 말한 모든 신학들이 사실은 총망라돼 가지고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율법 지키는 거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옳은 일이다.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지키면 축복, 영생,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심판 받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전체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적도 있다.
포로기를 겪게 하신 적도 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다짐을 했다. 그때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말씀했을 때 이제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정말로 우리에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강조했을 때 우리 정말로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어느 정도까지 지켰냐? 우리 조상들 이 이방 땅에서 결혼했던 부인들도 다 되돌려보내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정도까지 한 민족 아니냐? 나 바리새인이다. 나 바리새파 출신이다. 내가 율법을 정말로 진지하게 대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옛날에 핍박하려고 쫓아다녔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옛 방식이 지나갔고 옛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여셨다. 옛 시대가 이미 지나갔는데 옛 방식이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서 옛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지식이다. 이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동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 구약 성서의 내용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낯선 말씀인데 1세기의 사도 바울의 동료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 정통한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내려주셨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 율법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율법을 힘써 지키라. 이게 원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까이 주신 것처럼 이제 누가 왔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새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예전에 율법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그 당신 자체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로 가까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됐다. 가까이 내려오신 이 하나님, 가까이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마음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동료 유대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옛 방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율법이라는 한 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었던 그 한 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옛 방식에 너무 오래 젖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들에게 익숙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누군가를 영접시킬 때, 예수님 믿게 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이 구절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묶어서 지금 동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오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동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말씀이 오셨다. 이 말씀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왜 그러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완전한 의,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도, 나 같은 바리새파도 사실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다. 이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 사랑, 완전한 이웃 사랑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것을 마치셨다. 동시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준이지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정죄, 심판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지 못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마침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것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옛 시대는 그래서 지나갔다. 지나간 시대에 이 율법을 통해서 관계 맺는 이 방식이, 이 지식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다라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 동료 유대인들아, 당신들도 볼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때가 오면은,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하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유대인들,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이 특정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정말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었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졌던, 오랫동안 믿어졌던 이 이방인들, 당시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로마서 말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동료 시민으로서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모든 방식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매일 만나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는지요? 입술로 고백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이 매일 만나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고 계신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성령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영을 힘입어서 내가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계신지요? 율법을 통해서는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셨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을 매일매일 기쁘게 누리고 계신지요? 그리고 혹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민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믿고 계신데, 아직 나는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내려오신, 나에게 가까이 오신 이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러시다면은 이제는 마음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이제는 내 마음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마치 탕자처럼 멀리 떠난 나를 찾아 이 땅까지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소식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나도 여전히 율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의 신앙생활로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오래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율법적인 또는 인과응보적인 이 권선징악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더 깊이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직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까? 우리 친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이걸 묻지 않고 이제는 나에게 가까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